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무료란 노래 하나 외쳐보자. 그 능력 무료란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리고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이어서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키즈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랍니다. 그럼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의 말씀 챈트를 한번 따라해봐요. 이즈쇼 바이블 챈트 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을 잘 들어봤나요?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운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자라났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자기들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나라가 강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백성들이 자꾸만 왕을 세워달라고 하자 사무엘은 정말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요청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로 보내셨지요.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 영상을 함께 봐요.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셨어요. 사울은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뭐야, 못생긴 게?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러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어요. 주님, 들었어? 암몬이 야베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대. 어머나 어쩌지? 아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다니! 당장 암몬을 공격하자!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몬을 공격해서 크게 물리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단다.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다! 뭐야, 사울도 멋진 왕이잖아요. 사울은 멋진 왕이었어.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 얼마 후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울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 제사를 지내려고 사무엘을 기다렸죠.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큰일입니다. 우리 군사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제사를 지내야겠다. 에? 제사를 직접 한다고? 제사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율법에 나와 있지. 사울은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소. 그게 군사들이 도망가고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오. 그게 이제 블레셋을 무찌르러 가자. 사무엘은 그런 사울이 안타까웠어. 또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두 죽이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양을 남겨두었지. 오, 좋은 양이구나. 사무엘, 왜 그러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듯이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소. 사무엘, 내가 잘못했어. 사무엘, 가지 마시오. 사무엘! 영상을 잘 봤나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에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낼 자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어요. 사울은 키도 크고 멋진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크게 이길 수 있었지요. 처음 왕이 되었을 때의 사울은 외모도 멋질 뿐 아니라 마음도 겸손한 사람이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만하면 사울 왕은 정말 멋진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멋진 왕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사울 왕의 마음이 변하고 말았어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사울은 길갈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이게 했지요. 모두 3,00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온 블레셋 군사들은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000명, 그리고 다른 군사들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상대가 안 될 만큼 적었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에서 군사들 중에 겁을 먹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백성들은 두려워서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웅덩이에 숨었지요. 어린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출발했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길갈에서 사무엘 제사장을 만나 함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출전하려고 하였는데 약속한 날이 되어도 사무엘 제사장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군대는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데 백성들은 무서워서 흩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아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으니 사울의 마음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울은 덜컥 겁이 났어요. 이렇게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다가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만 전쟁에서 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말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사울은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답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제사장이 도착했고 사울 왕이 한 일을 알고서 사울을 크게 꾸짖었어요. 만약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길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했지요. 어린이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어요. 사울이 키도 크고 용기도 있었지만 사울이 왕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만 했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도 이겼지만 점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팠지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백성들이 흩어진다고 해도 사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무엘이 해야 하는 일을 스스로 하고 말았지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야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수 있으니까요.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순간에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답니다. 사울처럼 위급하고 두려운 마음이 몰려오는 그런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믿었다면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사실 사무엘이 제사를 조금 더 일찍 드린다고 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었답니다. 처음부터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병사들보다 훨씬 더 많고 무기도 강력했어요.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명, 말을 탄 마병이 6천 명,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군사들이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고 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처음부터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도 손에 들고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들의 힘만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답니다. 사울은 오늘 함께 본 사무엘상 13장 말씀 이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무엘 제사장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려고 하니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말라고 한 전리품도 남겨두어서 사무엘 제사장에게 또 꾸중을 들었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무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어린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울 왕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부르고 계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우리들이 힘들고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들의 마음은 무섭거나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들을 위해서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울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어린이 여러분, 사울이 제사를 조금 더 일찍 드린다고 해서 사울의 군대로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만나는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해결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기뻐하신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해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지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말았어요. 어린이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아깝다는 자기 생각 때문이었어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했던 거죠. 어린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로 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들고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일이지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사울이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면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려야 했지요. 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면 절대로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드리기까지 우리들을 구원하기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시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듣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우리들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해주는 일, 예수님처럼 친구들과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그럴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때
예수님처럼 세상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지요? 우리 모두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진짜 멋진 믿음의 슈퍼 크리스찬 키즈 어린이들이 모두 되어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건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 위해서였어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 대신 다른 왕을 세우셔야만 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하나님과 사랑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주님 뜻을 따르며 내 모든 것 맡겨요. 주님께 성령님과 함께하며 죄와 싸움 이겨요.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하나님과 사랑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늘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하루하루를 보내도록 도와주세요. 사울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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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샬롬! 2월 25일 슈크키즈 광고를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같은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게요. 슈크미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1월과 2월 슈크미션을 모두 마쳤어요. 3월 슈크미션은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말씀 읽기와 묵상을 하는 건데요. 어린이 여러분,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 동안 매일 주어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활절 전에 2주간은 특별히 묵상집을 나누어 드릴게요. 잘 참여해 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하나님 특세에 참여한 어린이들 수고 많았어요.
5일 동안 모두 출석한 어린이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슈크키즈에서는 매월 말씀송 암송을 한 어린이들에게 베라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려고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2월 말씀송 암송은 3월 9일 토요일까지만 받을게요. 3월 9일 토요일까지 말씀을 암송해서 보내주는 친구들에게 베라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찬양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찬양단 신입 어린이들을 위한 오디션이 있었어요. 합격한 어린이들 축하해요. 다음 찬양단 연습은 오늘 2월 25일 주일 퀴즈 예배 후에 퀴즈실에서 있어요. 3월 연습 일정은 찬양단 공지를 참고해주세요. 3월 31일 부활절에는 연합예배로 드리고 퀴즈에서 연극을 준비하고 있어요. 연극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2월 25일 주일 예배 후에 퀴즈실에서 모입니다. 한 주 동안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우리 교회의 7가지 신앙생활 규칙도 잘 지켜봐요. 어린이 여러분, 갑자기 눈도 많이 오고 추워졌지요? 다시 겨울이 온 것 같아요. 모두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